우리 지난주 말씀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증인이 낡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달로 얘기한다면 42달입니다. 또 그것을 연으로 계산한다면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은 이게 수월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 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60일, 42달, 3년 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측량하는 것이 바로 세 곳입니다.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지금 이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측량한 그 심령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근데 측량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지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의 말씀, 두 증인에 대한 말씀,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증인들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어요. 예언을 다 마치게 될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사명을 다 마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죠.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자,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에 어디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두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하면 짐승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증인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어 갇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사탄이 한시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 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을 마칠 때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은 교회와 성도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한쪽에서는 사탄이 방관하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언저리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또 사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사실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가 결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충성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더욱더 많이 보아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헌신하는 순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의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이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죄를 그냥 물 마듯이 맞장구 치고 또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사단이 긴장하지 않아요. 발장 끼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 이 사단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순간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강하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을 심하게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때 지지 않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내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 지지 않아. 그래서 그 사단이 두 손 들 수 있도록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요. 그래서 그 사명자들이 두 증인이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만만해요? 쉬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매 순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지 몰라요.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승진 빨리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돈
벌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되지. 아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벌어가지고 돈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이 그 돈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너가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앙 양식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마치 게임에서 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영적 싸움을 했는데 짐승들이 이겼어요. 사명을 가진 두 증인들이 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큰 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성 그 길에 시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큰 성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소돔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큰 성을 소돔과 애굽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 하면 생각나죠? 뭐가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했어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음행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또 뭐 윤리적으로 아주 불순한 그런 관계, 그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음행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가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음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의 많은 것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교회가 제일 잘 나갔어요. 우리 집은 호롱불이었지만 교회는 아주 큰 등불이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갔어. 우리 없는 것들이 교회에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하나. 예전에는 뭐 선택할 것도 없었어. 놀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우선순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갔다.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교회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음행하고 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사는 음행하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요. 뭐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36년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돔과 애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인데, 하나는 음행이고 또 하나는 환난과 핍박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어때요?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항상 깔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큰 성을, 오늘은 영적으로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애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큰 성을 요한계시록 다른 데서 보면 14장이나 16장이나 또 18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약한 나라들을 가서 공격해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다 끌고 갔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남유다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끌고 왔어. 그래서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다 잡혀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했냐면 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그 주신이었던 마르둑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둑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이 그 사람들에게,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이 바로 음행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주신 마르둑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음행하게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또 환난을 가하고 죽이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큰 성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성 길바닥에서 결국은 죽게 되어졌어요. 시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장사 지내야 되잖아. 묻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바벨론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길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장사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풍습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죽은 시체를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다가 왕따 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오해, 손해를 보고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능멸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시체가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까지도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지요.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짐승과 싸웠어요. 두 증인이.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짐승이 이겼어요.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성에서 시체가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장사 지내지도 않고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무엇을 주고받아요? 예물을 주고받아요. 선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말로만 들어가지고 그런 야 회식하자. 그럼 회식하지요. 그럼 한 잔 따라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죠. 만약에 안 먹으면 그 자리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난하고 뭐 조롱하고 야 그거 먹는다고 뭐 대단하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죽은 시체가 그냥 땅바닥에 내동그라져 버리는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좋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주고받아. 이 예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제를 벌일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어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옷을 벗겨가지고 조롱하고 떠들고 그것을 제비질을 하면서 누구가 가질까라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축배를 들고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배를 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기쁨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오래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일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3일 반이 지나게 되면 결국 패배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일어서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여기 보면 3일 반 후에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자들, 그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게 된다라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게 되니까 그렇게 축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한 그 죽음의 현장에 반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 피눈물의 자리,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가능성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12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기서 올라가니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더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졌는데 승천하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명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쳤어요. 야, 우리가 승리했다.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다?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승천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한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정말 처참하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짧은 기간이다라고 하는 3일 반.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부활하게 되고
또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금 요한 사도도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후배들, 제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길바닥에 그냥 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낙심해갖고, 야, 하나님 없나 봐, 이제 끝이야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야, 끝이 아니야.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활이 있어, 승천이 있어.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야.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장의 말씀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야, 이게 참 놀랍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오게 될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1260일 동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사명을 마치면 무엇이 임하게 되어져요? 죽음이 임하게 되죠. 죽음이 임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또 무엇이 있어요? 승천이 있고. 여러분, 부활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나사로 보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잖아. 그렇죠?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죽음의 그런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부활신앙,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한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한 달 주의 사명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알지. 여러분,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 어떤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소망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이 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